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녹슨 수도관을 교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의정부의 어떤 한 가구가 아니죠. 여러 가구에서 수도 사업소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 특이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어떤 신고였냐면 수도에서 보리차가 나옵니다. 수도에서 미숫가루가 나오고 있어요. 막 이런 이제 신고 전화였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녹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거를 참 이렇게 위트가 있어요. 수돗물에서 보리차가 나오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된 겁니다. 수돗물에서 녹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한 해 전에 2020년도에는 사당동, 여러분들 아마 그 기사는 좀 크게 났어요. 사당동하고 또 어디더라 이태원동에서 그 주택에서 또 계속 이렇게 그러한 신고 전화가 계속 들어왔어요. 녹물이 계속 나온다고. 역시 녹슨 그 수도관 때문에 그런 녹슨 물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샤워를 했는데 막 몸이 더 이상하고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의 신고가 계속 되어졌던 거죠. 아무리 맑은 물을 이 상수원에서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수도관이 녹슬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는 물이 돼요. 몸도 못 씻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상수원에서는 그야말로 1급수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수도관을 통과해서 이 물이 우리에게 오다 보니까 물은 2급수, 3급수, 때로는 시궁창물처럼 그렇게 더럽혀져서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을 공급하는 이 수도관이 문제였던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수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녹이 슬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엉뚱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정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정물인지도 모르고 계속 먹고 마시고 씻고 밥해 먹고 음식 조리해 먹고 하다가 나중에 탈나버리는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겠죠. 이러한 수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뿐만이 아니겠죠.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수도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녀들에게 수도관 역할을 해서 그거를 잘 쏟아 부어야 됩니다. 잘못 쏟아 부으면 녹물을 자식들에게 입 벌려 막 녹물을 콸콸콸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배부르지? 교회 가자.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어떤 물인 줄 아세요 혹시?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초순수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초순수물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하여튼 초순수물이라고 그게 가장 깨끗한 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먼지 한 톨도 안 묻어 있는 아주 그런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영양가는 없겠죠. 그렇죠. 영양가는 전혀 없는 아마 그런 물일 것 같아요. 그야말로 완전히 그야말로 너무나 순수한 물. 그걸 이제 초순수라는 물인데 이거는 뭐 인간이 만들어낸 물이기 때문에 좀 사실 우리가 마시거나 하기에는 뭐 가치 없는 그런 물이 될 수는 있지만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무리 그러한 초순수 물이라 할지라도 관이 잘못되면 그걸 쓰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냥 더럽혀지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물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중간 역할을 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수도관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수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또 여러분들이 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수도관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입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렇게
접하게 돼요.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SNS라든지 뭐 또는 웹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생의 격언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이런 글들, 소설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또는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철학 서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수도관이에요. 근데 그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먹고 있는 그 물이 과연 깨끗한 물이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우리 특히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수도관은 녹슨 정도가 아니에요. 녹슨 정도가 아닙니다. 온갖 구더기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구정물이에요. 근데 그걸 벌컥벌컥 마시면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 목 갈증 해소했어. 시원하다. 왜요? 자기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 녹슨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온갖 것들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거예요.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 사이에서 그 빙의 글이라는 거 많이 유행했었어요. 빙의 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거 뭣도 모르고 막 접했었었는데, 빙의 글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분신사바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유행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뭐냐면요, 빙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다른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을 초청해서 그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영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뭐 분신사바가 됐든 뭔가 귀신적인 막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빙의라는 거예요. 글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빙의 글. 근데 제가 이제 한 청소년 아이에게 그 빙의라는 게 뭔지를 말해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빙의라는 거는 귀신 들린 거야. 네가 아니야. 귀신 들린 거야. 귀신에 씌워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영이 네 안에 들어온 거야. 네 영에 침투해서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런 건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고 그런 것들을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마치 내 몸을 내 것인 양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몸을 그저 잠깐 동안, 이 8, 90년, 100년 동안 또는 더 짧게라도 어쨌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순간만큼, 그 시간만큼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귀신을 내 몸에, 내 영에 막 초청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을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데 왜 네 마음대로 네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주해 계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말하자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곳이 교회인데, 성전인데, 우리 몸인데, 우리 몸에 온갖 잡것들을, 음탕함을, 폭력적인 것들을 우리 몸에 너무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네 것인 양 네 몸을 그렇게 굴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마음이고 생각이고 영이라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최고의 수도관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수도관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최고의 연결고리이면서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도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 뭐 하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배우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수도관 삼고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수도관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흘려내 보내고, 만약에 선생이라면, 교사라면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고 어디 죽은 학문인 진화론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엉뚱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폭력적이고 음성적이고 음탕하고 음란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도 제한 없이, 여과장치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뭔 스마트합니까 그게?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TV를 바보상자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고 바보상자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바보가 그런 바보가 없어요. 상바보예요. 이거 계속 이거만 보고 있어. 상바보예요. 상바보. 이거 바보, 이거 무식하고 멍청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게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고 해도 이게 안 움직여. 책 읽을 때 보니까 이 전두엽이 막 활력을 얻는 거죠. 생각하고 사고하고 논리력 가지고 있는 전두엽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안 움직여. 별로 사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변하는 거죠. 사람이 화나면 막 화내고, 그냥 조그마한 그냥 자기한테 유익한 게 있으면 막 기뻤다가 일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여과장치 없이 잘못된 수도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헛된 것들을 다 받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 수도관을 바꾸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바꾸시면 소망이 있어요. 조금씩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이 처음에는 녹물이 나오다가 수도관을 바꾸고 그러면 처음에는 녹물이 나올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다시 깨끗한 물로 바뀌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맑은 물을 마셔야 돼요. 또 우리는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맑은 물을 혹시 못 먹고 있다, 요구하셔야 돼요. 요구하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은 대놓고 기독교를 막 이렇게 폄훼한대요. 하나이가 기독교 학생인 거 뻔히 알면서 기독교는 막 이러면서 막 기독교를 폄훼한대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신앙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의 신앙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는커녕 같이 기독교를 욕하면 맞아. 아유, 나도 그렇잖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니 참 속이 시원하네요. 네. 왜 이런다고요? 잘못된 수도관으로 녹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자기도 잠식돼 버린 거예요. 그 문화에 잠식돼 버린 거죠.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 성교육, 동성애 가르치죠. 낙태를 권장합니다. 피임하라고 알려줘요. 피임을 어떻게 하는지 요즘 중고생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시기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것들을 다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썩은 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녹물이 아니라 썩은 물을 그 입에다가 탁 강제적으로 깔때기를 딱 껴놓고 테이프 딱 막아놓고 뱉어내지 못하도록 학교 공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니까요. 학교에 와가지고. 그래서 동성애가 건강한 것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분별한 성생활을 권장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아이들의 인권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자기 몸에 칼을 계속 놓고 있는 거예요. 칼집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더럽고 추악한 그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날의 문화를 통해서, K-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매체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수도관을 통해서 너무나도 여과장치 없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수도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녹슨 물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온갖 세균이 가득한, 구더기가 가득한 그러한 물을 저는 학교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걸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기준들을 가르쳐주는 이 교회 안에서 이걸 배우지 못하면 무분별하게 그걸 다 받아먹는 거예요. 다 받아먹고 해갈됐다, 이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썩은 물, 세균이 가득한 물, 그러한 물을 받아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갈증이 해소됐다고 벌컥벌컥 마셔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자꾸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우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어른들은 많이 배워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웁니까? 책을 통해서도 뭐 배우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너튜브에서도 많이 배우죠. 정말로 이 너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출처 불분명한 그러한 동영상,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SNS, 그리고 게임, 웹툰, 수많은 이 썩은 수도관들이 우리의 입에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수도관으로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이라는 그러한 수도관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수도관으로 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은 그야말로 썩어서,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도 못 맡아봤기 때문에 기사에 보니까 시체 썩은 냄새 그렇게 독하다고 해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가 나에게 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지, 이 스마트폰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울 건지,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들, 그런 폭력과 음란을 배울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삶을 배울 것인지, 이 땅에 퍼져 있는 그 온갖 추악한 문화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배울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서 이제라도 예수님이라는 이 수도관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헛배 불러 있어요. 그 썩은 물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세균으로 가득한, 오물로 가득한 그 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물 마실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샘물은 됐어, 사양해버리는 거예요. 그 물은 안 마시고 엉뚱한 물만 마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녹물 이제 그만 마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걸 마셔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실험을 하더라고요. 커다란 투명한
그릇에, 세숫대야 같은 투명한 그릇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먹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돼요? 까맣게 됩니다. 까맣게 돼요. 금방 까맣게 돼요. 그 맑았던 물이 금방 까맣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세숫대야보다 훨씬 더 큰 드럼통 물로 거기에다가 계속 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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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서 결국에는 깨끗한 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더러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 더러움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조금씩 받아 마시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정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자, 29절 말씀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그 인품을 배우게 되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때로는 내 육체가 평안해지는 것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 열심히 뛰다가 힘드니까 쉰다 하면 내 육체가 쉬는 거예요. 때로는 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많았을 때에 생각을 좀 쉬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생각이 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쉼을 많이 생각합니다. 육체의 쉼이라든지 또는 생각이라든지 마음의 쉼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 쉼이라고 하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떤 단어냐면, 마음을 성경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마음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마인드고 하나는 하트예요. 하트.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마인드나 하트가 아니에요. 소울로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쉼은 어떤 쉼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쉬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요, 우리의 육신도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복잡하죠? 스트레스 있는 대로 다 받습니다. 육신도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지지난주인가요? 헷갈려요. 어쨌든 자,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 영혼이 그러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밖은 전쟁터지만 그렇게 시끄럽지만, 내 주변은 그렇게 시끄럽지만 내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도 평안하고 안전함을 경험하는 절대 평화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변에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요, 결국 참된 쉼은 단순히 내 어깨에 있는 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뭐냐면요, 그 쉼을,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얻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어 단어, 얻는다라고 할 때 영어 단어를 우리가 뭘 대부분 쓰죠? get 또는 take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는 receive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get이나 또는 take라고 생각을 해요. 얻는 거죠. 그야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같이 짊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참 또 한 설교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넘어가고, 어쨌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내가 얻는구나, 겟하는구나, 또는 테이크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get이나 take가 아니에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경은 find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find는 뭐죠?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받는다, 얻는다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에우레세테라는 단어인데, 이 에우레세테라는 단어가 뭐냐면 찾는다는 거예요. find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좀 더 그 원어 성경하고 좀 가깝게 find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얻는다라고 하니까 get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취하는 것 같아요. take하는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받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근데 find라는 거는 뭔 줄 아세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를 내가 find 했다라고 하죠. 잃어버린 거를 내가 찾는 거예요. 완전히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는 줄 아세요? 독수물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걸 소멸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 그것을 다시 뭐 한다고요? find,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ind라는 게 결과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찾는다라는 게 뭔 의미? 또 find 말고 찾는다라는 게 또 뭐가 있어요? look for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네. looking for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look for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look for라는 것은 찾았다라는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찾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find라는 것은 찾았다라는 결과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언제 찾는다고요? 예수님께 뭐 할 때? 배울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평안,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그때서야 다시 find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냈으니까 다시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요. 보물찾기 선생님들이 보물 안 숨겨놓고 찾아라 그래요? 그럼 그거 사기꾼이죠. 보물 다 숨겨놔요. 물론 종이로 된 거지만 대표로, 그렇죠? 보물을 다 숨겨놔요. 나뭇가지 사이든 돌 밑에든 나뭇잎 사이 아래든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숨겨놓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찾듯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마음의 평강, 그 영혼의 평강을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영혼이 진짜 쉼을 발견하려면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고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그래서 한 부분을 더 봐야 되는데,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잘 보면요, 헬라어 원어의 문장 구조는 조금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뭐예요?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쉼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온유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게 왜 나의 쉼이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시편 23편 1, 2, 3절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 1, 2,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목자라는 확실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하시고 마음이 겸손한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나의 구세주다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이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 보기에는 풀이 없는 것 같고 당장 보기에는 골짜기인 것 같아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에게 마음의 불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온유하고 그 마음이 겸손하고 정의롭고 그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쉼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쉼을 얻으려고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좀 쉼을 얻으려고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만 있으려고 해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 좋아해요. 네. 근데 진짜 쉼은 거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비워내면 쉼을 얻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짐을 덜어내면, 육체의 노동을 덜어내면 진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를 해야 우리의 영혼이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런 쉼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쉼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 수도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수도관을 예수님으로 교체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전 영역,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예수님이라는 그 수도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표출이 되어야 하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그 수도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삶으로 나가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그 수도관을 통해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또 나가야 되죠.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내보내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그 수도관을 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사랑하는 회복가 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